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많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명령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명령이시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명령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명령하시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명령하시죠. 성경은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명령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우리를 달당을 볶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등 떠밀면서 강요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요,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아, 중요한 거구나. 마음에 새겨야 되는구나.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시면 하실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이거를 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사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십니까? 요새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저께 설교를 했는데요. 또 예수를 믿는 게 뭐냐고 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또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으로의 초대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 거룩한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놀랍게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참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맛보지도 못하고요,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강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강도사, 예, 넌 항상 웃는데, 예, 너 속도 웃냐? 항상 웃는데 너 속도 웃냐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도 근무했거든요. 7년째 되는 어느 날 제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지나가시더니 저를 보더니 와서 그래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을 찡그리는 걸 7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대요. 근데 궁금하대요. 속도 웃고 있냐요. 제가 웃는 게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목회를 10년 했거든요. 담임 목사를 딱 만 10년을 했는데요, 저희 수석장로님이 은퇴하시는 날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랑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걸 본 적이 없대요. 강대상에 서든지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하다못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혼자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도 혼자나 얼굴은 웃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랑 10년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장로로서 은퇴하셨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대요. 어떻게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나. 저는 어려운 시절에 집안이 망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갑자기 좋아진 찬양이 있어요. 갑자기.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갑자기 최근에 그 찬양이 좋아졌어요. 아,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만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환해진 사람이구나.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쳐서 환해진 사람이구나. 저를 어디서 만나든지 제 얼굴 보시면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이요. 저희 집사람 얼굴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얼굴에 주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주름이 뭐냐면요, 웃어서 진 주름. 저희 집사람은 얼마나 잘 웃냐면요, 제가 밥 먹다가 여보 소 그래도 막 웃어요. 밥 먹다가 개 그래도 막 웃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웃기대요. 그러니까 웃기지 않은데도 뭐 개, 소, 뭐 참새 그래도 참새란 말이 그렇게 웃기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웃어서, 그러니까 웃어서 난 주름은요 훨씬 예뻐요. 또 안 믿으시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의 초대,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기쁨은요, 언제나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아멘?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님이 기준에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가, 기준이 이게 참이냐 아니냐 기준이 예수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를 위하여 살 때 기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바깥에서 기쁨을 찾아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기쁨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삶으로 그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신혼부부 집에요, 도둑놈이 들어왔대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흉기를 갖고 꼼짝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의 손을 묶었대요. 그는 일반 도둑과 똑같아. 근데 이 도둑은 특이하게도 주머니에서 매직을 꺼내더니 방바닥에다 동그라미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랑 신부를 그 원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자기를 펼치고 모든 물건을 싸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금 밖으로 발가락 하나만 나와도 죽여버릴 거야. 아주 위협을 하고는 보자기를 착 피고는 그때부터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신혼부부 집은요 다 쌤빙이에요. 학생들 쌤빙이 뭔지 알아요? 신상. 옛날 어르신들은 그거를 쌤빙이라고 그랬어요. 오래된 건 흔빙, 새 것은 쌤빙. 신혼부부 집은 다 쌤빙이잖아요. 보자기를 펴고 냉장고도 집어넣고 텔레비도 집어넣고 다 쌤빙인데 뭐. 이 도둑놈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이 도둑놈이 사라지자 새댁이 길길이 뛰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보고 내가 당신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 도둑놈이 꼼짝 말란다고 꼼짝 말고 손 내미라니까 손 내미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위험할 때 나 지켜줄 수나 있는 거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친정집에 기둥 하나 빼가지고 나를 시집 보냈는데 저놈이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친정 기둥 하나를 통으로 들고 도망갔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신랑이 싱겁게 희쭉 웃고 있는 거예요. 새댁에도 열불이 나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희쭉 웃냐고 남편을 윽박지르니까 새신랑이 그랬대. 자기야, 저놈이 아까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래? 매직으로 원을 그려놓고 발가락 하나만 나가도 죽인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저놈이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는데 내가 저놈이 보따리를 쌀 때 저놈 모르게 발가락이 나갔다 들어갔다 수도 없이 그랬는데 저놈이 한 번도 눈치도 못 채고 그냥 갔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사는 원리가 정해졌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나갔다 성령의 금을 거는데 성령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말씀의 금을 거는데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맛보도록 되어 있는 그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 속에서 주어진 것만 참 기쁨이고 그 룰에 벗어나면 아무리 기쁘고 신나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기쁨,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회할 때 아주 힘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 이 저요가 누군가? 김 집사님인가 박 집사님인가 최 권사님인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빨리 알아채야 돼. 이거 못 알아채면 또 섭섭해하니까요. 근데 성도님들이 번번이 목사님 저예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광고 시간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성도님들, 저한테 전화해서 저예요 좀 하지 마세요. 피차 시험 듭니다. 제가 이 많은 성도님들을 저예요라는 목소리 한 마리 듣고 누군지 척척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제발 꼭 전화하면 누군지 관등 성명을 좀 밝혀주세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요, 또 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성도 목소리는 기억 못해도 적어도 내 목소리는 기억할 거라고 다 믿어요. 근데 전 성도가 다 믿어.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해도 또 전화하면 저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바쁩니다. 근데요, 밑도 끝도 없는 질문들을 바빠 죽겠는데 던져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제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써 있습니까? 몇 장 몇 절입니까? 이렇게 따져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말이 없어지고 더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예의가 발라지고 나는 말술을 먹어도 안 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취하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 계세요. 자, 가르쳐 드립니다. 따지지 마시고 오늘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여기 보니까 홈프로스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구멍가에 가서 참이슬을 하나씩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소주를 따고 잔 두 잔을 놓고 하나는 예수님 잔, 하나는 내 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원샷! 해보세요. 딱 소주가 들어가는데 그냥
뜨끈뜨끈하게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부흥회 때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마음이 뜨거운 거랑 소주가 들어가서 뜨끈뜨끈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 마셔야죠. 그 뜨끈뜨끈한 게 똑같으면. 한 석 잔 마셨더니 혀가 꼬부라져. 근데 방언할 때 꼬부라지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드셔야죠. 한 석 잔 맞고 얼굴이 불그레하고 혀가 꼬부라져지고 눈이 풀렸는데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나는 거야. 식구가 뛰어나서 애들이 뛰어나가서 누구세요? 그런데 저 이건희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부흥회 끝내 급하게 뭘 은원 드릴 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 없다고 그래라, 나 일이 있어서 급하게 나갔다고 그래라, 난리를 치시려면 안 드셔야 돼요. 교회 식구가 내가 술 먹은 거 알까봐 숨고 난리 칠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드셔야죠. 아멘?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우면,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지 말라고요. 성경에 어디 써 있는지 잘 모르시죠? 간단해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해도 안 불편한가 편한가, 또는 더 기쁨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죄 짓는 심령이 되나, 안 불편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면 하셔야죠. 최근에 아세연합신학의 이한영이라는 교수님과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신학생 하나가 자기한테 상담을 하러 찾아왔대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왔는데 옛날부터 욕을 그렇게 심하게 했대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고쳤는데 이 욕이 잘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면 욕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대요. 무슨 욕을 하는데 그렇게 심각해? 내 앞에서 해봐 그랬대요. 그 학생이 정말요? 그러더니 정말 해봐. 정말 합니다. 해봐. 화나면 무슨 욕하는지. 정말 합니다. 해. 그랬더니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니 교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해봐. 무슨 욕을 하는데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그 욕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욕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정말요. 또 하려고 그러다 또 안 하더래요. 하려고 다 말고. 그러면서 그래도 교수님 앞에서 제가 욕을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이요 정색을 하면서 그랬대요. 너는 네 선생님 앞에서도 하지 못하는 욕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강심장을 갖고 할 수 있니? 그랬대요. 니한테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도 죄송해서 못하는 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하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할 때는 간단해요. 사람 앞에서 해도 떳떳한가 안 떳떳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이거를 하는 걸 봤는데도 떳떳한가 안 떳떳한가.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해도 기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더 기뻐지는가. 금방 분별이 되시죠. 담배를 피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 갈 때 담배 한 각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집에서 펴보시면 되잖아요. 담배 연기가 그냥 막 온 가슴을 막 퍼져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온몸을 사로잡는 것과 똑같아. 그럼 피셔야죠. 근데 주일날 교회 오다가 앞에서 이러는데 갑자기 담배각을 집에다 놓고 와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온 게 느껴져서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러면 안 피셔야 돼요. 교회 저 입구에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냄새 나나 안 나나. 혹시 내 입에서 냄새 날까봐 벌벌벌 떠시면 그거를 옆에서 예배드리는 집사님이 알까봐 불편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꺼내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담배 피는 분들 중에서 가장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입구에서 은단 먹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은단을 안 먹어요. 자기 깐에는 담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은단을 먹죠. 은단을 먹고 들어오는 게 담배 폈다는 뜻이에요. 지만 모르고 다 알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전만 놀을 때 꼭 은단 먹고 오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이고 답답해라. 은단 냄새 나면 담배 피운 거 내가 금방 알아채리지.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복음을 듣더니 질문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고스톱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는 아이들 보는 것도 교육적으로 안 좋고 실제로 노름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안 하는 게 좋죠. 그랬더니 자리를 박차니 확 가버리는 거예요. 가더니 또 와요. 질문이 있대요. 이 질문만 정확하게 대답하면 교회 다닐 마음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럼 옆에서 광만 팔아도 안 됩니까? 또 그러는 거. 광도 팔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되 그것이 항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 안에서, 어느 때는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만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만 참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귀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넣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요새 용서하며 사십니까? 요새 용서 잘하며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화날 때 화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 화나서 화난다. 기분 나빠서 소리 지른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건 분명히 오해인데 그렇죠? 억울한데 그런데도 참고 그런데도 그것을 시비 거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어리석게 그런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불쌍하고 도리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사람이 그것을 분별할 줄 알도록 기다려주고 이거는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무서운 사람. 누가 무서우냐면 뒤끝 없는 사람 전 무서워요. 이런 분 계시죠. 나는 아싸래. 난 뒤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뒤끝이 없고 아싸하시지. 할 말 못할 말 다 했는데 성질 난다고 소리 다 질렀는데 뒤끝 있게 뭐 있고 찝찝할 게 뭐 있어요. 다 토해냈는데 근데 뒤끝은 누가 없어야 되느냐? 내가 퍼버대고 소리 지르고 나를 치렀는데 그것을 당한 사람이 뒤끝이 없어야죠.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자고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모질게 한 그 얘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나도 나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고 그 생각하면 분해서 펄 떠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억울해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잡지가 나와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거기에 글을 쓰는데요. 항상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입술 30초, 마음 30년. 이런 글 썼어요. 내가 누구에게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욱해서 30초 동안 떠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30년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누구 얘기하면 20년, 30년 지났는데도요 막 분해. 없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실 때 원수를 용서하려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난 원수가 없다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어떻게 원수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 늙었어. 그랬더니 늙어서 다 죽었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미움은 크게 따라합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아멘. 누구를 독하게 미워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 집의 사업이 잘못되고 그 집 애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품으면 누가 죽느냐? 정작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뭐가 죽느냐? 내 찬양이 죽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난 찬양이 너무 좋아 그런 분들 계시죠? 찬양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분들 계시죠? 교회에서 찬양을 너무 짧게 하면 막 속상하고 화난 분들 계시죠? 찬양할 때 어떤 분은요, 손을 들고 30분씩 1시간씩 들어도 힘이 하나도 안 드는 분들 계세요. 손뼉 치며 찬양하고, 어느 때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찬양하고, 찬양 시간만 되면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요. 근데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독하게 미워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죽냐면 내 찬양이 죽습니다. 갑자기 찬양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무리 크게 찬양해도요, 목이 안 쉬어요. 아무리 힘있게 찬양해도요,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사라지면요, 찬양을 두 곡 세 곡 하면 목이 아프고요, 그리고 막 힘이 딸리고요, 허기가 지고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반복하면 막 죽이고 싶어. 그만 좀 해. 몇 번을 부르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5번 6번 반복해도 관계없어요. 왜? 너무 은혜로우니까. 내가 누구를 독하게 미워하면 나의 삶 속에서 내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찬양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내가 누구를 독하게 미워하면 뭐가 죽는지 아세요? 기도가 죽어요. 옛날에 기도할 때 마룻바닥 교회였었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막 기도가 쏟아지죠. 한참 기도했는데도 한 10분인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봤는데 밖이 환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아침밥 해줄 시간이 늦어가지고요. 난 분명히 10분 한 것 같은데 밖이 환해. 2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다리가 안 저려요. 그래요. 잘 모르세요? 정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누구를 독하게 미워하면 뭐가 죽느냐? 내 기도가 다 죽어요. 하여튼 성도들 아프고 힘든 거 애들까지 다 기도하고 선교사님까지 기도하고 눈 떴는데 15분밖에 안 가. 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냥 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눈 떠도요, 15분 이상 20분 절대로 안 넘습니다. 어느 때는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어느 때는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알고 잠자고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밖이 훤해. 놀라가지고 후다다닥 뛰어나가죠. 그리고 교회 앞에 신호등에 서 있는 거야, 그냥 늦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어. 그래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하는 분들 보셨어요? 혼자 입으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도가 고문이에요. 말씀이 너무 좋으신 분들 있죠.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집이 아주 멀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오시는데 주일 낮설교가 자기가 운전하고 오는 그 시간보다 짧으면 설교 끝나고 화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먼 데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설교가 이렇게 짧냐는 거예요. 그분은 일단 설교가 길어야 행복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이런 분 계시죠? 요 근래 고민이 있어. 그런데 고민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했지?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목사님이 내 고민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서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그 앞에 권위가 돼서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조아리게 된다고요. 근데 누구를 독하게 미워하면요, 갑자기 내 안에서 말씀이 다 죽어버려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시계를 봐.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시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교회 왜 오는 줄 아세요? 집에 가려고요.
교회 오는 목적이 집에 가려. 그러니까 설교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계부터 보는 분들 계세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제 불편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자기랑 눈 마주치면 기분 좋을 분 계세요. 아, 목사님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눈으로 다 확인하시는구나. 강조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바로 들으라고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분들 계세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믿습니까? 이런데 누구랑 우리 탁 마주치죠? 전화 와요. 아, 제가 경험이 있다니까요. 왜 설교할 때 나한테 주먹 찔렸냐고요. 그 얘기를 믿습니까? 할 때 그 얘기를 왜 나보고 했냐는 거예요. 성도들 보는 앞에서 나 망신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설교할 때 웃잖아요, 항상요. 평상시에는요, 우리 목사님 항상 생일생일 웃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설교하는데 다 암 환자들이거든요. 저희 병원은요. 제가 설교할 때 웃으면 너무 좋아하세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 목사가 기도할 때도 웃고 찬송할 때도 있고 설교도 너무 좋은데, 근데요, 은혜가 떨어지는데 웃는데 눈이 마주치잖아요. 전화가 와서 2시간씩 따져요. 어떻게 설교하면서 사람을 대놓고 비웃을 수 있냐고. 아, 제가 경험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듣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목사님 눈, 목사님 몸동작 하나도 다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섭섭하고 자기한테 꼭 뭐라 그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를 톡하게 미워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독약을 품은 것 같아서 내 찬양 생활,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이 바짝바짝 가뭄의 논바닥 갈라듯이 다 갈라져서 내 신앙 생활이 죽습니다. 제가 30대에요.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대학생들 주로 집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어른 부흥회도 같이 다니게 됐어요. 난생 처음 어떤 교회에 어른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세워진 지 15주년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흥회였었어요. 일반적으로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이 특별 기도회도 하고, 옛날에 막 대청소도 했어요. 그런 거 아시죠? 카텐도 빨고 방석도 빨고 뭐 아주 잔치 준비하듯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흥회를 가면 분위기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잔치집처럼.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난생처럼 어른 부흥회를 30대 중반의 목사가 갔는데요, 예배 시간이 얼음처럼 차가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얼굴 표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요, 웃지도 않고요, 일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내가 어려서 그런가? 내가 경험이 없어서 오늘 어른 부흥회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이분들 성에 내가 집회하는 게 안 맞나? 뭐 별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낮 집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눈만 껌뻑껌뻑하지 일체 표정이 없어요. 둘째 날 밤 집회가 됐어요.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이은성 목사님 나와서 이제 둘째 저녁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원고를 들고 올라오진 않아요. 다 머리에 눕고 올라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앞에 탁 뜨고 원고도 없이 이렇게 탁 섰어요. 설교를 하려고. 둘째 날 밤 설교를 하려고. 근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본문도 생각 안 나고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무슨 설교를 하려고 이게 올라왔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제가 그런 경험을 2번 해봤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유도 없이 우는데 어느 정도로 우냐면 강대상을 붙들고 마이크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눈물 콧물을 퐁퐁 쏟으면서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데 제가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당황을 한 거예요. 아무리 감정 없이 눈만 껌뻑껌뻑한 분일지라도
부흥 강사가 설교하러 앞에 나와서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고 소리 지르고 오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인가. 저도 왜 우는지 몰라요. 한참을 우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토록 가슴이 아프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무신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시면서.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제가 눈물 콧물을 닦고 성도님들한테서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지금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마치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얘기하는 것처럼 선명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진다 하시고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신답니다.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당회 전체와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님이 의견이 맞다라는 분 반, 장로님들 의견이 맞다는 분 반. 그래서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고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처럼 못 본 척하고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아는 척도 안 해, 말도 안 섞고 인사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그런 가운데 2년을 보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 아멘을 하겠습니까? 웃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2년 동안 서로 얼굴 안 보고 말하지 않은 섭섭한 사람들, 원수진 사람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붙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해드리십시오.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그 가정과 그 집의 아이들까지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요, 성도님들이 강심장이 아닌 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대성통곡을 하며 우실 정도로 슬퍼한다는 얘기를 듣고 버티고 있을 성도들이 어딨어요. 갑자기 전 성도가 일어나서 막 자기 원수를 찾아다니는데요. 장관이에요, 장관. 자기 원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리고 막 사방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껴안고 기도하고. 진짜 장관이었어요, 장관. 한참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진정이 돼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 들읍시다. 그런데요, 그때부터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요, 웃기지도 않은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인물이 괜찮으면 그러면 와! 그게 뭐가 이렇게 웃기냐? 와! 너무나 웃긴 거예요. 막. 정말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아멘이 떠나갔듯이, 강조를 하면 아멘하고, 조금만 재밌는 사람 하면 웃기고, 조금만 슬픈 얘기하면 막 빨려들어서 울고, 마치 제가 지휘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높였다 낮췄다 하면 거기에 따라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호텔에 돌아와서 누웠는데요, 밤늦게 여자 집사님에게 호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가 인물이 빤듯하잖아요. 피곤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제가 젊은 목사잖아요. 30대. 더군다나 저는 호텔이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차갑게 받았어요.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딱 좀 저쪽에서 좀 차갑다고 느끼게 딱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무 안수 집사야 안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내일 자기 가정이 강사 목사님 저녁 대접하는 날이래요. 근데요, 그랬더니 내일 이 지역에서 최고 좋은 고급스러운 중국 요리집을 갈 텐데 일체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잡수고 싶은 음식을 원 없이 한번 다 시켜보래요. 어디까지 시키나. 그 전화 하려고 전화했대요. 근데 그 전화 끊고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제가 학생 청년 설교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중국집에서 먹어본 건 짜장면, 짬뽕, 군만두, 탕수육까지 먹어봤어요. 근데 온갖 요리를 저보고 시키려는데 온갖 요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갔더니요, 저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방을 불러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다 부른 거예요. 정말 음식을 산처럼 시켜놓고 먹는데요, 2년 동안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퍼주고 더 먹으라고 그러고, 이건 맛있다 그러고, 이거는 장로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웃고 떠들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았지? 막 이러니까 지네들이 또 와! 하고 웃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데요, 식사가 거의 끝날 쯤 됐는데 그 식사를 대접한다고 전화했던 여자 집사님이 일어나서 저한테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목사님이 원수진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라고 그랬는데 전성도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을 때 실제로는 꼼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의자를 앉다 보니까 그 왼수가 옆자리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사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무개 집사님인데요, 이러니까는 거기 있는 직분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분인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수 틀리면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시겠죠? 예배 시간이고 뭐고 없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없고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분이 옆자리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과하고 싶었는데 왜 사과를 못했냐면, 내가 집사님하고 부르면 평소에 이분 모습으로 보면 난리가 난 그 은혜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분명히 소리 질렀을 거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새벽에 젊은 게 너 뭐하는 짓이야! 막 난리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운 분위기가 엉망이 될까봐 자기는 이분에게 사과를 못했대요. 자기 둘만 나란히 앉아있었대요. 시간이 지나는데 성도들이 화해하고 울고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자기가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집사님 이렇게 못하고요, 그냥 그분이 손을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잡았대요.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팍 잡는데 이분이 갑자기 손을 잡는 순간 자기를 확 끌어안더니 나이 많은 내가 나이가 못해서 미안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격상 먼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님이 자기도 껴안으면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훨씬 어린데 어린 사람이 예의 없이 굴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야, 내가 나이값을 못한 거야. 내가 어른같이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둘이 울고 불고 축복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과 화해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오늘 저녁에 이 식사 자리에 올 때까지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과 화해하고 집에 가는데 그때부터 빨래를 해도 입에서 찬송이, 청소를 해도 입에서 반찬을 하고 밥을 하고, 만 하루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눈 뜨고 있는 내내 입에서 찬송이 수도꼭지처럼 틀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놀란 건 자기가 찬송가를 1절, 2절, 3절, 4절 가사를 그렇게 다 외우고 있는 줄도 몰랐대요. 입에서 찬송이 떨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그분과 원수진 인연이 자기 입에서 찬송이 사라진 인연이라는 것도 깨달았대요. 예배 속에서 찬양할 때 자기가 찬송을 했지만 소리를 바깥으로 내보낸 적이 없대요. 입만 달싹달싹했죠. 찬양이 더 이상 저기에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찬양만 되면 입만 그냥. 그분과 화해하고, 목사님이 신기해요. 입에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찬송이 쏟아져요. 아멘? 따라합시다.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아멘? 예.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누구를 독하게 미워하면 내 믿음 생활 전체가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애정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텔레비에서 하는 얘기인데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이런 건데요. 좀 오래됐죠? 제가 지금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교회에서는 누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정해드릴게요.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잘했느냐 잘못했냐 앞뒤 경우를 따져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머리를 수그려야 되고 먼저 찾아와야 되고 사과해야 돼요. 그것은 세상이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 뭘 잘못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잘못했느냐 하나 해야 되느냐 무조건 가르쳐드립니다. 하루라도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교회 생활이 짧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교회는 누가 잘못했느냐? 무조건 직분자가 잘못한 거예요. 직분자라는 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가 뭐예요? 훈련을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직분자가 뭐예요?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라는 거죠? 어른 노릇하는 건 하라는 게 아니라 어른답게 말하고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많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부모가 효자다.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부모가 효자다. 어른은 고개를 쳐들고 나한테 인사해 이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그렇죠? 애는 용서 못하잖아요. 어른은 용서할 수 있고 어른은 참아줄 수 있고 어른은 덮어줄 수 있고 어른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교회 어른이라는 것은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생겼다. 누가 잘못하느냐?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 얘기했잖아. 없는 말 만들었잖아.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교회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직분자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신앙생활 어리고 짧은 사람과 다퉈서 이겨서 뭐 하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 들게 하든지 교회 떠나게 하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보다 신앙생활 짧은 사람, 믿음 어린 사람 시험 들게 하든지 교회 떠나게 하든지. 성도 여러분 전도 쉽던가요? 어떤 사람 전도 하나 하려고 1년, 2년, 3년 기도하고 수시로 찾아가서 그렇죠? 뭐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수십 번 들락거려도 한 영혼 데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그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내 기분 나쁘다고 내 의견하고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을 주저앉히고 그 사람을 이 교회에서 뛰쳐나가게 할 정도로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체면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한 영혼보다 내 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보다 내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영혼이 잘 믿음 잘할 수 있다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먼저 예수 믿은 분이에요. 누가요?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에요. 누가요? 직분자들이에요. 근데요, 어린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직분자들이 미안하다 그러면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별 있고 은혜가 조금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알아요. 그때 어른이 나를 참아준 거였구나.
내가 애같이 행동하니까 그 어른이 어른으로 양보한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요, 자기보다 믿음이 어리고 교회생활 짧은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하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른처럼 또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그게 교회 분위기가 돼요. 아멘?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미국에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는 20년 동안 쌈을 한 교회였었어요. 그것도 우통 벗고 싸운 교회. 근데 이 원리를 적용했어요. 성도님들에게요. 먼저 져주기,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기. 누가? 어른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직분자가.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니까는요, 이제는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성도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교회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요. 하루는 제 제자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20살 때 가르쳤던 아이인데 그때 걔가 중1이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민 와서 저희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옆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저희 동네 쌈쟁이 여자가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번 주에 그 교회 등록한대요. 근데 그 여자가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예배 시간이냐 예배가 끝나느냐도 관계없어요. 기분 나쁘면 아무한테나 소리 지르고 아무한테나 삿대질하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그분한테 걸릴까 봐 벌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여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게 등록할 거라는 거예요.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요, 패션 모델같이 생겼어요. 키도 늘씬하고 그냥 몸매도 그렇고 그냥 옷도 멋있게 입고 남자도 잘생겼어. 멋있게 생긴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싸맞지 않고, 나중에 멀리 집 사서 이사 갈 때도 분위기 좋게 저랑 식사하고 축복하고 자기 부부 훈련시켜줘서 고맙다고 선물도 주고면서 떠날 때도 은혜롭게 떠났어요. 그분이 왜 싸움을 안 했는 줄 아세요? 전이 상실. 싸우려고만 달려들면 위고 아래고 전부 다 권사님들도 미안해. 늙으면 말이 혼나와.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입이 미안해 용서해 줘. 그러니까 이분이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 뻘 할머니 뻘 되는 분이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성도들은요, 언니 미안해. 내가 주책이지. 내가 언니가 싫어하는 말 또 했지. 나 왜 그러지? 언니 미안해. 화만 내려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싸우려고 그러는데 무릎 꿇고 항복을 하니까 붙을래? 뭐 이래야 되잖아. 한번 해볼래? 뭐 이래야 되는데 다 항복이라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요, 원래 싸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왜요? 날마다 싸움하던 사람이 3년 동안 싸움을 안 해봐요.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분이 나중에는요, 부들부들 해져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사 간 뒤에도 저희가 성도들이 몇 번이나 그 집에 가서 먹고 놀고 이렇게 왔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의 힘이기도 해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면 거친 사람, 드센 사람, 뾰족한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따뜻함 가운데서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교회는 누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직분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누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예수를 닮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와 다퉈서 이기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았던 그동안 힘쓰고 사모했고 애썼던 것들이 다 집어던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기려면요, 독해야 돼요. 모질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하게 굴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싸울 때 그 사람 말보다 더 심한 말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나오는 말보다 더 강한 얘기 해야 되죠? 그 사람보다 눈을 더 세게 해서 막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와야 되잖아요. 눈꼬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고, 입도 막 뾰족해야 되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의 어느 교회 전도사를 갔는데요, 고등부 총무 집사님이 계셨는데 딱 봤는데 느낌이 고등학교 선생님 같아요. 옷도 너무 단정하고 말과 행동도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저는 맨 처음에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예요. 그리고 기지촌, 미군 상대로 장사하는 그 동네에서 주먹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옛날에 이분이 주먹으로 기지촌에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너무 빤듯하니까. 근데 한 번은 그분 집에 가서 옛날에 험하게 놀던 시절에 앨범을 봤어요. 옛날 사진을 보는, 여러분 사진 보고 살기 느낀 거 보셨어요? 그분 눈에서요, 사진인데 살기가 느껴져요. 눈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사진을 보는데 섬뜩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그분은요, 눈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젖어 있는데 옛날 사진은 눈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전도하기 참 쉽겠다 그랬어요. 저 어떻게 하면 전도가 쉽냐? 이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이 얼굴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 고대 법대 나온 청년이 있는데 결혼식 할 때 놀랍게도 사회를 이분에게 부탁했어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질비한데 친구들에게 사회를 맡기지 않고 이분에게요. 이분이 고대 법대를 나왔는데도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 이분이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말과 행동과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거친 인생이 예수를 믿고서 얼굴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마음 씀씀이도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리도 질러야 되고 악한 말도 해야 되고 누구를 독하게 미워도 해야 되고 누구를 막 째려보고 노려도 봐야 되고, 그러면 여태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발걸음이 한순간에 엉망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닮는 게 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모습이 변하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수님 닮는 것이 기뻤던 내가 한순간에 마귀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자존심이 무너져도 그것과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졌다 하고 누가 용서하는 거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편하면 예배 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힘들고 찬송도 힘들고 말씀은 더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바깥에서 소리 지르러 들어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거냐? 사람과의 껄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사람이 얼른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게 난 더 중요하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얼른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자기 부인 이기는 남자는요, 이 세상에서요, 저밖에 없어요. 저희 병원장님이 저를 항상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몇몇 어른들과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약속을 미처 못해서 5분밖에 안 남죠. 그럼 병원장님이 목사님 사모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탁 전화해서 여보 5분 안에 와야 돼요. 그러면요, 저희 사람 예 그러고 끊어요. 저희 병원장님이 놀래요. 예요? 예. 어디 가냐? 왜 가냐? 누구랑 가냐? 뭐랑 가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5분 그러면요, 입던 옷 그대로 화장 안 하고 그냥 달려와요. 중요한가 보다, 바쁜가 보다, 그러죠? 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장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저희 집에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합숙훈련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또 이사장님이 그래요. 누가 누구 영향 받을 줄 알고 합숙훈련을 하네요. 거꾸로 우리 집사람이 권사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언제나 져줘요. 언제나 져주는데도 제가 알아서 항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이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요. 얼른 풀어주거든요. 근데 주일날이 가까우면 제가 먼저 가서 항복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과 불편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할 자신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과 불편한 가운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져주지만 주의를 앞에 두면 무조건 제가 싹싹 빌어요.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설교 당번이었어요. 예배 전에 찬송을 10분 전부터 부르는데 제가 아침에 저희 집사람과 다투고는 설교 준비하고 오느라고 미처 화해를 못하고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옆이 유아실이었는데 유아실에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봤는데 저희 사람들이 딱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제가 찬송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저희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 아까 성질 부린 모습 성도들이 보면 은혜 깨나 되겠다 뭐 이런 눈길이 오는 거야. 뭐라고자 하는데 제 느낌에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냐? 내가 나한테 하는 거 성도들이 알면 은혜 받겠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희 집사람 마음이 불편한 게 그때부터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이 끝나고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빌 테니까 그냥 찬송 부르라고. 예배 전에 부르는 거니까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시작한가 동시에 제가 유아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아침에 제가 너무 독한 말을 해서 미안해. 상처받았지.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올라와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고 걸림이 있으면 예배 시간 내내 힘들어요. 그 힘든 게 뭔지를 아는 분이 잘못했다 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는 얼뜻 보면 김 집사님과 나와의 관계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깊이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요. 용서했었니? 참아줬었니? 이해해줬었니? 덮어줬니? 연약한 성도를 기다려줬니? 얼뜻 보면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면 누가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저줌의 문제예요. 누가 사랑했냐? 누가 용서해줬냐? 하나님의 물음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사랑했냐 용서했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용서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집니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기도 생활 잘하세요? 근데 감사의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는데 감사 기도 생활. 오늘 6절은 좀 길어요. 이거를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둘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감사하라.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입맛이 없고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딴 데를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요새 걱정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임원이었는데요. 간부 수련회를 가나안 농군학교로 갔어요. 하루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 벽이 다 창문이었었어요. 근데 저희들 보고 창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앞에 큰 산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손가락을 눈 앞에 일자로 이렇게 대래요. 이렇게 산을 향해서. 그분이 질문을 해요. 산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손가락을 조금 앞으로 당기래요. 이렇게 당겨서. 산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눈에다가 바짝 대십시오. 산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갑자기 산이 작아졌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손가락이 산보다 더 커졌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산이 왜 안 보입니까? 눈에다가 바짝 손을 대서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잔다는 것은 문제가 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문제에 코를 박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문제에 코를 박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문제가 커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면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큰일 났어요 라는 말 너무 싫어해요. 큰일 났어요 이런 말 너무 싫어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제가 막내였었어요. 막내는 예배실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바깥에 라비에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찾아온 사람 만나고 이상한 사람 내보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수요일날 저희 수석부목사님, 선임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 집에 6, 7, 8 요 또래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7인가 8살인가. 그리고 그 또래 애들이 그날 엄마 따라 교회를 오면 다 그 집으로 보내요. 교회 옆이 사택인데 그 목사님 댁이에요. 그럼 예배가 끝나면 엄마들이 그 집 가서 애들을 찾아가요. 예배가 중간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그 7, 8살 되는 한 10대 명의 애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교회로 뛰어오는 거예요. 불났어요! 그러고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 옆집이 우리 집인데. 근데 제가 애들이 불났다는데 제가 예배실 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데 불 꺼라 갑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제가 애들을 몰고 어디 불렀어 빨리 가보자 애들을 몰고 막 들어갔는데 아무리 다 바깥에 연기 나고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문을 턱 열고 거실로 들어갔더니요, 그 목사님 댁에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뭐 물레방아 돌아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전기선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애들이 발로 찼는지 뭘 뽑았는지 전기선이 뽑힌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장판에 이렇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만큼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연기가 요러고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8살, 6살 이런 애들이니까 전기는 잘못 만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애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불났다고 뛰는 거예요. 이거냐 그랬더니 이거래요. 애들이 난리 나다가 불났다는 거예요. 제가 전기선 뽑아가지고 둘둘 마서 휙 던졌어요. 조용히 하고 잘 놀아. 그러고 나 탁 나왔어요. 근데 애들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탁 전기선을 정리하고 탁 걸어 나오는데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뭔지 아셨어요? 저분은 분명히 불의 사자시다.
애들은요 500원짜리 동전만큼 장판이 타는데 불났다고 소리 질러요. 어른이 보면 뭐예요? 그까짓 거예요. 제가 병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간호부장님이 계세요. 병원에 간호부장이 대단한 위치인 건 아세요? 병원의 조직 중에서 병원장님은 전체를 총괄하잖아요. 병원장님 다음으로 자기 산하 조직원이 많은 사람이 간호부장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자기 파트에 4-5명밖에 부하가 없어요. 부하 직원이. 근데 간호부장님은 여성 가운 입은 여자는 다 자기 밑에 라인인 거예요. 대단한 위치인데 저희 간호부장님은 순둥이에요. 착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얼굴에 나 착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일만 생기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그분이 큰일 났다니까 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큰일 났다니까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뭔데 무슨 일인데요? 그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번번이 그분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분이 말 습관이구나. 이걸 고쳐줘야 되겠다. 왜? 리더인데 리더가 큰일 나도 담담해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큰일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하 직원이 불안해하거든요. 이거 고쳐줘야 되겠다. 사로는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큰일입니까? 딱 정말 큰일입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여러 번 있었대요. 그럼 그때는 그게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돼. 다 해결됐대요. 그럼 그까짓 꺼내. 딱 그랬어요 제가. 그럼 그까짓 꺼내. 다음부터 저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찾아오든 큰일 났어요 하지 마세요. 그까짓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랬어요. 우리 병원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몰라야 큰일입니다. 아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면 그까짓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큰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까짓 거예요. 그 문제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안 드셨으면 큰일이에요. 근데 기도했는데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까짓 거예요. 아멘? 정말 아멘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럼 그까짓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까짓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거고 역사하실 거고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까짓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저는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설레요.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설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했고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큰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케 하실지 궁금하고 또는 이 문제를 피해서 어떻게 돌아가게 하실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면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제 가슴이 바운스 안 웃으시면 할 수 없어요. 왜 웃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텔레비 끄고 사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성경에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다고 그랬고 피할 길을 주신다 했으니 엄청난 문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 하실지 기대가 되고 어떻게 피해가게 하실지 궁금해 죽겠어.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안 하면 됩니까? 염려 안 하면 됩니까? 성경 그래. 기도하십시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따지면서 기도가 답니까? 또 이런 분도 꼭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요. 기도하라. 기도가 답니까? 기도가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다. 기도부터 시작한다. 아멘? 문제가 생겼다. 기도부터 시작한다. 기도부터 풀어간다.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시험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보셨죠? 아무리 푸는데도 안 풀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문이 슬그머니 열리면서 문제를 낸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죠. 12번 문제 안 풀리지?
이상해요. 그치? 거기에 3이라고 써 있는데 3이 아니야. 잉크가 흐려서 그런데 거기에 8이야. 8로 고치면 풀려. 풀어! 그러고 나가는데 세 녀석이 당황을 해요. 이미 푼 애들이 있어요. 내가 푼 건 뭐지? 문제가 안 풀리면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조절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오래전에 쥐에 대한 책을 봤어요. 오래됐어요. 한 30년 전에 봤는데요. 쥐에 대한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쥐는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쥐는 어느 정도 높은 데 올라가면 막 까분대요. 쥐가요. 근데 더 높은 데 올라가면요, 쥐가 가만히 있대요. 무서워서. 근데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죽어버린대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은 강대상도 못 올라오는 거 아세요? 비행기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빌딩 위만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고소공포증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얕은 강대상도 못 올라와요. 떨어져 죽을 것 같아서요. 그게 고소공포증이라는 병이거든요. 쥐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적당히 높으면 까보고 더 높으면 꼼짝 못하고 완전히 높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시골에는 조용하잖아요. 뭐 버스 소리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시계 착탁착탁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리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조용한 시골집에. 근데 옛날 시골집은 겨울에 우풍이 있어요. 우풍이란 말 아시죠? 그래서 벽에 성에가 껴서 버적버적하고 손으로 하면 얼음이 긁히잖아요. 6.25 때부터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리고 옛날 집들은 참 웃긴 게 천장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다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요, 쥐가 오줌을 넣어가지고 천정이 어느 집에 가거나 다 얼룩얼룩해요. 부잣집 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천정이 늘어져 있고 얼룩얼룩해요. 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에는 쥐 오줌이 이렇게 흘러내리기도 했대요. 자기 집은 구멍이 나가지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밤에 주무시려고 겨울에 옷을 다 벗고 들어가. 우풍이 있으면 코가 막 시려워요. 그렇죠? 누웠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쥐들이 뛰는 거예요. 뚜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쥐들이 그 밤에 뛰면요, 잠 못 자요.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이제 성질 급한 할아버지들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제 총채나 파리채 같은 걸로 꼬치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놈 새끼들 그냥. 근데 이제 소심한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추운데 나가기도 싫고 저 쥐 때문에 잠은 못 자. 그러면 누워서 이러세요. 천정을 보고 야옹 야옹. 옛날에 흔히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 이제 결심하죠. 그냥 날만 밝아봐라. 쥐돈 넣어서 저놈 새끼들 다 잡아야지. 근데 그 밤중에 쥐들이 뜰 때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느낌에 그 쥐가 고양이 만나게 느껴져요. 막 집이 울리니까는요. 근데 쥐덫을 놓고 잡아보면 놀랍게도 요만한 쥐새끼 2-3마리인 거예요. 요만한 쥐새끼 2-3마리가 그 조용한 집에서 뛰면 집이 전체가 울려. 마치 고양이가 뛰는 것처럼. 우리 염려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염려일지라도 마음에 집어넣고 항상 들여다보고 항상 그거 생각하고 그거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작은 염려일지라도 그 염려가 우리 마음 전체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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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쥐새끼를 다루는 것처럼 그 염려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지 말고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하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해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하는데 성경은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기도하라. 근데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감사로 기도하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합하여 선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절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 12광주리를 끌어안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12광주리씩이나 남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면 그 시간에, 그 시대에 2만에서 3만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예수님 손에는 딸랑 도시락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축사하시고. 근데 그게 정확한 뜻은 감사하시고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뒤에 12강주리를 끌어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작은 도시락 하나 들고도 하나님 예수님이 감사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 방법, 문제 앞에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나와서 꽁충꽁충 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질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기 전에 우리 예수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드리는 줄을 압니다. 일단 감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기도 방법, 문제 앞에서 감사부터 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인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문제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로마서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증인이다.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는 항상 뭐부터 나오느냐?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염려가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요,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라. 문제 앞에서, 심각한 성편 안에서, 상황 앞에서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요,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설교를 틀어놨어요. 기독교 방송을. 옛날에는 인심이 좋아서 그거 틀어놔도 그냥 다 듣고 앉아있어요. 요새는 막 소리 지를 거예요. 끄세요! 막 이러고 돌려! 막 이럴 텐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못해요. 그냥 꾹 참고 듣죠. 숨박혀서. 그래서 차 안에서 설교 한 편을 다 듣게 됐어요. 강남에 아주 유명한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인데 10년 전 어떤 사건을 이렇게 거슬러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면 자기가 10년 전에 수요일 날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해할 수 없어도, 또 너무 힘들어도, 너무 답답해도 일단 감사부터 해라.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부터 하는 거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한 분이 그거를 듣고 결심했대요. 나 이제부터 무슨 일을 겪든지 무조건 감사부터 하겠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집에 돌아갔더니 문을 턱 열고 방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술을 퍼마시고 와서 대자로 누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술 먹고 들어 누워 자는 거예요. 이게 또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술을 먹고 대자로 누워 자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하기로 했는데 그 생각이 탁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운목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대요. 아무리 있는데도 감사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사를 짜냈대요. 무슨 감사를 할까? 그런데 하나가 생각이 나서 감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인간들이 술 먹으면 길바닥에 누워 자는데 저 인간은 술을 얼마나 먹든지 한 번도 길바닥에 누워 자지 않고 언제나 지집이라고 기어 들어와 저렇게 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대요. 평생을 술 속에 빠져 사니까. 한참 있는데 또 감사가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를 했대요. 저 인간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는데 토요일날은 더 마셔서 주일날은 속이 쓰려서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밤늦도록 온갖 충성 섬김 다 하고 돌아와도 도둑놈 들어오지 않게 집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참 앉아 있었더니 또 하나 감사가 생각이 났더래요. 세 번째 또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
저렇게 술 먹고 속삭이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그래도 집에 울타리가 되고, 힘들 때는 그래도 이것저것 의논할 수 있는 상대로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기도를 했는데 지가 생각해도 되게 웃겨 죽겠더래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세 번째 감사를 하고 히치기수 웃었대요. 지가 생각해도 그 세 가지 감사가 너무 웃겨서. 히치기쭉 웃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인데 웃고 있는 거예요. 혼자 히쭉. 그러니까 남편이 발로 쳤대요. 에이 뭐 하는 거야 그랬대. 누워서 발로 툭툭 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집사님 눈을 탁 뜨고 그랬대요.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랬대요.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남편이 집사님이 되고 그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를 그렇게 돕는 신실한 일꾼 집사님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결혼하고 그때까지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 어느 때는 애교도 떨고, 어느 때는 정석고 북엇국도 끓이고, 어느 때는 길게리 뛰면서 쌈도 해보고, 어느 때는 보따리 사려고 친정도 도망갔고, 뭘 하든지 교회에 발걸음을 내딘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감사했더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사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감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사건이 있지만, 심각한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응답하실 것이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갔다가 바닥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휴지인지 알고 이렇게 주웠어요. 그랬더니 아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글이 하나 실려 있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부산에 계신데 지금 부산에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셨대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셔서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급하게 만나러 온 거예요. 어머니가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기부스를 했다니까. 내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가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 어머니가 다짜고짜 그러더래. 야 감사하다 야 그러더니까 어머니를 뵈러 왔는데 뵈러 오자마자 어머니가 야 감사하다 야 그러대요. 어머니 다리가 다쳤는데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기부스를 오른쪽 다리 안 하고 왼쪽 다리에서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렇게 한쪽 다리로 깽깽이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훨씬 편하다요. 얼마나 감사하냐. 오른쪽 다리 다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네요. 참 감사하네요. 조금 있더니 어머니가 야 감사한 거 또 하나 있다 야 그러더래요.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가 안 다치고 내가 다쳐서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아니 아버지가 안 다치고 엄마 다친 게 왜 감사했더니 니네 아버지가 엄살이 500단이잖니. 니네 아버지가 다쳤으면 이 기부스 풀 때까지 집안이 시끄러웠을 텐데 내가 기부스를 했으니까 집안이 조용하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심 먹고 좀 있는데 어머니가 야 또 감사하다 했다 그러대. 또 감사가 있다. 뭐가 감사하세요? 했더니 내가 권사라 매일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고 뭐 교회 일한다 그러고 해마다 성경을 진득하니 못 읽었대요. 진득하니. 근데 다리를 다쳤으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끊지 않고 한번 딱 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가려고 목사님 식구들이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형광같이 나와서 그러더래. 야 감사한 게 또 하나가 있다 그랬더래요. 어머니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너무 바빠서 명절밖에 못 오는데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저 토끼 같던 손주 새끼 얼굴 한번 더 봐서 얼마나 감사하냐. 다리 하나 다친 것 같고 하루 종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어머니는 감사 박사시네요. 어머니는 감사 박사시네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다리 다친 걸로 짜증하고 원망하고 온 식구들 속 막 뒤집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 다친 것 같고 하루 종일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아멘? 예,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는데요. 누가 나를 시험하고 누가 내 속을 뒤집겠어요. 감사하다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북분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분이세요. 충남 온양.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할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할 수 없다. 그걸 충청도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충청도 말로 아주 쉬워요. 우쩔겨. 감사하다는데 우쩔겨. 마귀가 시험을 하던 속을 뒤집던 감사하다는데 우쩔겨.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가 절대 쓰러지게 못합니다.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의 경우도 감사하다는데 뭐 우쩔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쩔겨.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아멘? 충청도 말 은혜로워요. 성도님들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약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다면 저는 이런 약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감사라는 알약과 기도라는 알약을 조제해가지고요, 봉투에다가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꼭꼭 복용하세요. 뭔지 아시죠? 한국의 약국에 가면 꼭 봉투에 써있어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3회 복용. 걱정이 있으세요? 들여다보지 마시고, 들여다보면 걱정하고요, 들여다보면 원망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려면 무릎 꿇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로 믿고 감사로 선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화의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대요. 여기서 지킨다는 무슨 뜻이냐면, 군인이 성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듯이, 적군이 들어오지 않게 물샐 틈 없이 철저히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이냐?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평강을 생각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어떤 형편이었느냐? 조금 있으면 가론 주다가 자기를 팔 줄로 아셨어요. 그걸 다 하셨는데 예수님 평안하시대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줄을 아세요. 근데 평안하시대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두고 다 도망갈 걸 아세요. 근데도 평안하대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린데도 예수님이 평안하시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 형편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중심을 딱 붙잡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문제는 놔두고 나를 바꾸세요. 제가 신학생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학교 갔다 돌아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쌀 떨어진 거 알아요? 그래요. 갑자기 그 얘기를 때 화가 확 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서요. 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나가서 2시간만 있다 와 그랬어요. 2시간만 있다 와. 저희 집사람이 나가자마자 제가 문을 걸어 잠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 되려면서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데 목사 되기도 전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가 이러고 기도했어요. 2시간을 눈물 콧물으면서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요. 누가 쌀을 갖고 온 게 아니고요. 갑자기 쌀 떨어진 게 되게 우스운 거예요.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나니까 쌀 떨어진 게 화가 나고 섭섭하고 초라하고 남자 같지 못하고 가정 노릇 못한 것 같아서 막 움츠러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2시간을 딱 기도하고 나니까 쌀 떨어진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며칠 굶어도 안 죽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며칠도 굶어봐야 앞으로 목사 될 때 간증도 하고 다니지 이러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뭔지 아세요? 팔자가 센 사람들이 부흥 강사 하는 거예요. 간증이 많잖아. 간증이 별별 간증이 많잖아요.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부흥회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고생을 해서 하나님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힘내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기도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뵙고 나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숨 막힐 것 같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체험하신 적 있죠? 내가 처한 상황에 답답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새벽 기도 올 때는 밤잠을 설치고 걱정돼서 새벽 기도 왔는데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새벽 기도 왔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요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서 매일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회하면서 2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가 탁 걸려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트름이 나지도 않고. 그런 거 아시죠? 탁 걸렸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갑갑하고. 근데요 사이다 먹었는데 갑자기 꾹 이렇게 트름 하시는 거 아시죠? 뻥 뚫리는 거. 제가 하루는요 2시 반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이다를 먹고 크게 트름한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문제가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신다는 사인이구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거 갖고 질질 짜지도 않고 그거 갖고 살려다가 매달리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이 해결하신 사인이구나. 그랬더니 얼마나 있어? 슬그머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형님 해요. 하루는 그분을 만나서 목사님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눈 뜨면 지옥인데 눈 감으면 천국이야 그러세요. 걔는 또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가 처한 상황이 꼭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마치 자기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하루를 너끈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루를 너끈히 이기게 하시고 또 지쳐서 내일은 어떻게 감당하나 하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분이 그래요. 눈 뜨면 지옥인데 눈만 감으면 천국을 체험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문제를 놔두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을 붙들어서 문제 위에 있게 하세요. 문제를 넉넉히 맞서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에 너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부산말로는 딴디 지켜주리라. 흔들리지 않고 요동,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붙들어서 견디게 하시고 맞서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남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중심을 지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도 체험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